가족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팔을 의지할 때 있습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하십시오. 저는 지난 시간에 그런 요지로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선택, 그것은 결단이어야 한다는 거죠. 선택, 그것은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 보면 결단을 하는 주체가 내가 되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결단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죠. 보지 않았지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믿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그 믿음 속에는 나는 피조물이다 하는 사실이 놓아져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만들어진 존재에 의해서 그 만드신 분의 목적과 그 만드신 분의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피조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고등하다고 해야 되겠지. 가장 높다, 가장 대단하다, 으뜸이다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잘 알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모든 것들이 존재합니다.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날 마지막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후에 최고의 결정 마무리하는 그 작업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이후부터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처럼 자기도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피조되었다는 것의 한계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것 한계 내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판단한다는 거죠. 지식의 한계가 있고 아는 것이 한계가 있고 보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밖에 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재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만들어갑니다. 세상의 모습.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안다 하는 그 한계 속에서 설교도 하고 삶도 살아가고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죠.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그럼 자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추다고 사람이 교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있다 보니 다른 사람도 알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거나 나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거나 나와 똑같이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해도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니까 성도도 다 알겠지. 어릴 적부터 똑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자라왔으니까 성도들도 어릴 때부터 자라왔으니까 똑같이
똑같이 느꼈겠지. 똑같이 경험했겠지. 그런 생각 속에서 설교를 말하게 돼. 판단을 했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 무지했구나, 교만했구나, 어리석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항상 내가 중심이었다는 거지.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항상 내가 중심 아닙니까?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그것을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그랬다. 근데 그것을 몰라요. 모르면서 지금까지 살고 앞으로도 살아가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는 맞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믿고 싶은 것은 믿고 믿지 않고 싶은 것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말하기 싫은 것들은 안 하고, 내가 아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믿기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하면서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여.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믿음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며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혹시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경우에 의심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데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들의 삶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고민하면서 여전히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경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흔들려요. 어제는 구원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때요?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나 구원 못 받은 것 아니야?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 가서도 우리는 놀라게 될 것이다. 어떤 놀라움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하는 것 때문에 놀라고, 아, 그 사람은 천국에 와야 되는데 아는 것 때문에 놀라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지 하는 것 때문에 놀란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가지고 놀라죠?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한계 속에서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아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 상식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주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증명을 해서 어떤 답을 얻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는 피조된 세계 속에 있어요. 피조되어진 과정이나 그 이전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시간 속에 있어요. 대부분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1900년대에 태어나서 1900년 초에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후반에 태어나서 지금 2000년대까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서밖에 우리는 몰라요. 만약 1910년도에 일어났던 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증명해봐라 라고 누가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에 이랬잖아, 기록에 이랬잖아, 그런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내가 경험한 증명들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잖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사실에 대한 단순한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가 되어진다. 믿음은 단순한 거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증명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가 아버지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결단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결단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믿음은 나의 이성과 상식으로 믿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었잖아, 내가 이만큼 했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죄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멘. 아무도 자담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믿어야 할 대상,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이사야서 7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확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희 위기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너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믿었던 우상, 너 자신이 아니냐? 그것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쳐봐라, 소리질러 보아라. 그렇게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확신, 내가 아는 것, 내 지식, 내가 믿었던 우상,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 번째도 못했던 이유가 혹시 그런 것들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혹시 그런 것들 때문은 아닌지,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지식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삽이 번창한다고 나의 구원이, 나의 생명이, 나의 영혼이 책임져질까요? 내가 건강하다고 나의 영혼이 책임져질까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 나의 영혼이 안전하게 보장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돈 많았던 솔로몬도 죽었다. 천국 가봐야 알잖아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식이 높았던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죽었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데 그것에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맸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라.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가지 더 더하면 내가 확신하는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것이 우상이다.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결국 우상숭배다. 소리 질러봐. 헛될 뿐이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서 57장이 기록되어져서 끝났다면 너무나 허무할 텐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길을 주고 답을 줍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이사야서 57장 13절에 보면 그런 부르짖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의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말하면 나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앞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지식도 아닙니다. 나 자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까지 하나님을 향한 내 어떤 믿음, 나를 움직일 수 없었던 믿음, 부도난 믿음을 우리 자신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성경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지식이 많이 발달하고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성경이 해답임을 알고 성경을 찾아서 연구하고 성경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거룩한 산. 그 거룩한 산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높이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거룩한 산이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다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뢰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땅을 어떤 사람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죠. 팔복 말씀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움을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서 온유함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모세를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급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급할 때도 있었고 부드러울 때도 있었고 인내할 때도 있었고 막 온갖 욕을 먹을 때도 있었고 욕을 먹다가 자기 화를 막 낼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모세를 보고 온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유함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를 보면서 온유함을 정리해 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사람.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이 의리하는 분임을 알았고요. 아멘.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종이에요. 섬기는 종이에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니까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온유함의 시작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온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유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기업을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 온유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증명할 수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만들었다. 죄로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은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유업으로 누리게 되어진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그대로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기꺼이 섬기며 기꺼이 주님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논리로 생각해보면 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그 돈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리고 통치하고 내 것이라고 말뚝을 받고 문타를 치고 그래서 내 땅이 되는 거죠. 요즘 정치권이든 뉴스권이든 TV만 틀면 뉴스만 틀면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건 화천대유 무협지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화천대유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남의 대장동 개발 사업 그래서 하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부를 누리기 위해서 행해진 그런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다. 남보다 더 갖기 위해서 속이고 취하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도 죽으면 헛것이잖아요. 오늘 밤에 생명을 데려간다. 그 많은 부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식 없이 죽으면 허공에 떠나는 것이고, 자식이 있어서 죽어도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끝나는 것이고, 그 세상이 땅을 차지하는 논리더라. 그런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역사의 참된 주인, 진정한 의미에서 땅을 통치하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렇다면 이미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내 이름 석자 거기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소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는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미랄이 되어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동전 하나 그가 지니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 세상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이 이 땅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왔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대로 주님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우래. 빌립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래요. 배우래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어진다. 우리는 그 믿음대로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내 확신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자기 확신, 자기 판단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셨기에 믿어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앞에 내가 있다 하는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 오늘 다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그분 앞에서 살아갑시다. 힘들죠.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것입니까? 믿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결정합시다. 내가 믿으면 나 혼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운전을 해보지만 운전을 하다가 옆에 잘하는 운전기사를 두고 내가 옆자리에 앉거나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잠도 잘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가보면 목적지까지 와 있잖아요. 내가 운전하면 어떻습니까?
이 길이 맞는 거 아닌가? 뭐 안내양의 인도도 따라야 되고 또 내 생각도 해야 되고 책도 못 보고 전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피곤한 인생이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그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것이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누리면 하나님도 풍성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있다, 예배한다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감사를 기쁨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그런 하나님이 남아 썩고 넉넉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나누어 사는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가족에게 모여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믿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내 것을 다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울러 우리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들의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간절하게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배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성도들 같이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귀한 주정으로 주의론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삶이 과거가 두렵돈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활의 전부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항상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받으셔서 하나님 기쁨과 영광으로 날마다 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한 달, 우리들의 1년, 우리들의 평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성교와 또 건축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들 교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